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음 올해 교회 창립 주일이 36주년이더라고요. 1989년 11월 11일에 이제 부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올해 이제 2025년 11월 9일에 36번째 교회 창립 주일을 이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우리가 전교인 예배 회복, VIP 초청을 위해서 애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새겨보려고 매번 그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 3절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성전 경비대장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주동자 그룹이 누구죠? 제사장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라고 거짓말하게 했어요. 그렇게 거짓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게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예수의 제자란 놈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왔어요. 보고를 듣자마자 냉큼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죠. 감옥에 가뒀고요. 또다시 입막음하려고 했습니다. 5절, 6절, 7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습니다. 15절은 이 모임을 공회라고 불러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자치기구였어요. 총 71명의 멤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최고 지도자들 71명이 모인 거예요. 그 멤버 중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죠. 1차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2차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밤새도록 시달리시다가 다음날 새벽 사내들인 공회에 서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예수님 가셨던 절차 그대로 가고 있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풀려났죠. 풀려난 결과를 알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구나,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내들인 멤버 71명이 반원으로 둘러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노려보고 있어요. 니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 저질렀냐? 그렇게 압박 면접하듯이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어요. 가야바의 얼굴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랐겠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지난 24일에 이제 부모님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공항에 모셔다 드리라고 출발을 하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가는 길에 이렇게 차가 퍼졌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름 수련회 때 공항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련회 장소를 가다가 거기서 이제 차가 퍼져가지고 아이들과 조금 이렇게 오랜 시간 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혹시 또 차가 퍼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가는데 이 작은 소리에도 이게 혹시 뭐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예민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제 마음도 모르고 아내는 그 지나가는 자리에서 여기서 그때 그 일이 있었지 않냐고 한 번 더 굳이 그걸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이 운전대를 잡은 그 손이 괜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내내 엄청 불안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 차가 안전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3개월 전에 있었던 해프닝이 비슷한 상황에서 저를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은 오순절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2달 조금 넘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섰고요. 가야바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2달 조금 넘었을 때 해프닝 정도가 아니고 가슴 아픈 기억,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황 장애가 오는 것처럼요.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공황 장애가 오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경고하고 위협했어요. 협박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잡혀오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겠다고 이 자리에 또 서게 되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을까요? 왜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계속해서 믿는 티를 팍팍 내겠다고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싫어하죠. 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게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저지르는 것보다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할 만큼 큰 공을, 너무너무 선한 일을 한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게 하는 거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루즈 유람선,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말 가라앉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냥 멀쩡해요. 정말 너무 서서하게 가라앉고 있어서 그냥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명보트밖에 없습니다. 구명보트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믿고 구명보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명보트를 만들거나 따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 따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믿고 구명보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쉽죠. 언뜻 보기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선한 일을 이루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적당히 착하게 살면 안 되겠죠. 적당히 선한 일 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왜 구명보트밖에 없냐?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 아니냐 따지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가라앉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말로 가라앉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거를 거짓말로 여기고 믿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지혜로운 행동은 믿어지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믿고 구명보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구명보트를 타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럴듯한 방법,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사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베드로와 요한은 믿는 티를 팍팍 내는데 우리는 그러다기보다는 믿음을 숨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답이 함께 읽은 11절에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어요. 뭘로 삼았다고요? 네,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뭐건요? 그 집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거를 중심으로 양 옆에 돌을 쌓고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거죠. 머릿돌의 크기, 머릿돌의 모양에 따라서 나머지 돌의 크기와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의 삶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쌓아가며 영 옆에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가며 집을 짓고 인생을 세워갔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예수의 이름이었고 나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어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고요. 믿는 티를 팍팍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셨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니에요.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한 6개월가량 비가 오지 않고 우기는 또 6개월간 비가 오는 거죠. 딱딱 6개월씩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몇 개월 상당히 긴 시간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흙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딱딱하게 굳어진 흙이 모래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딱딱하게 굳어진 땅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딱딱한 땅 위에 집을 지으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않죠. 아주 튼튼해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개월 동안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 뭐 하루 이틀 비 온다고 금방 흐물흐물해지지 않잖아요. 한참을 비가 와야 돼요. 진흙탕이 될 정도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을 머릿돌로 삼기 싫어서 버려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머릿돌로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머릿돌로 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 그걸로 집을 지어요. 나를 살게 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 나에게 필요한 그것 위에다가 인생을 차곡차곡 쌓아가죠. 당장은 무너지지 않아요. 뭐 한두 번 어렵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지는 때가 찾아오죠. 나를 배신하는 때가 찾아오고 나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때가 찾아와요. 그게 무너질 때 그 위에 쌓아놓은 나의 인생도 같이 와르르 무너지죠.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나를 끝까지 지탱해 줄 것 같았는데 그게 무너질 때 그 위에 쌓아놓은 나의 수많은 시간과 나의 수많은 인생들이 같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우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 말고 다른 것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 위에다가 인생을 쌓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예수의 이름에 있고요.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머릿돌로 삼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맛보아야 돼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좋은 건 알려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어요. 예수 이름이 정말로 좋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전도하지 않겠어요? 예수 이름이 정말로 좋다면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티를 팍팍 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고 싶을 만큼, 알려주고 싶을 만큼, 나눠주고 싶을 만큼 예수 이름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 이름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믿음을 숨기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예수의 이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분명히 맛봤어요. 하루를 살게 하고 또 하루를 버티고 견뎌내게 하는 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또 하루를 살게 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버티고 견뎌내게 되는 걸 경험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해야 하는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에요?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많을수록 예수 이름이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의 체험, 보고 듣는 것이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 말할 수 있는데 보고 들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번지점프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도, 그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요, 그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안 뛰어내립니다. 못 뛰어내려요.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못 뛰어내릴 것 같아도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떠밀려서라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앞사람이 먼저 뛰어내리는 걸 봤어요.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했어요. 간접적으로 경험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걸 직접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 질끈 감고 뛰어내려야 돼요. 줄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믿는 사실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그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어요. 믿고 맡겨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맛보기를 원하세요? 믿고 있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두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시고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이 없으면 생생한 믿음의 체험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없으면 생생한 믿음의 체험도 없습니다.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없으면 보고 들은 것이 없고,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어도 너무 오래되어서요, 그게 가물가물하면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내가 증인이 되기를 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어린 아이가 엄마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 과자 먹어도 돼? 엄마가 안 돼, 거절했어요. 시무룩해진 아이가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 과자 먹어도 돼? 아빠의 권위로 엄마의 권위를 이겨보려고 했어요. 아빠의 대답은 그래, 먹어도 돼가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봐 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죠. 어린 아이에게 가장 큰 권위는 아빠였지만 아빠에게 가장 큰 권위는 아내, 어린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큰 권위는 산에 들인 공회의 말, 산에 들인 공회의 위협과 경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권위에 순종해요. 우리가 가장 큰 권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크게 들려요. 가장 큰 권위의 목소리가 나에게 가장 크게 들려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큰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권위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택하고 결정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입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이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듣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을 가장 크게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삼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의 말을 가장 큰 권위로 삼았다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했다면,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예수의 이름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굴복하고 타협하는 예수의 이름을 누가 믿겠어요? 못 믿겠죠. 예수의 이름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생명을 걸지 않는 예수의 이름에 누가 생명을 걸겠어요? 안 걸죠.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난받거나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면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두지 않고 나를 가장 큰 권위로 두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정말로 좋은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될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내가 다른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서 세상의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며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어떻게 비춰지냐면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티를 팍팍 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을 머릿돌로 삼을 수 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생생한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보고 듣는 그것이 생겨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 예수의 이름이 좋은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주저앉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얼마나 좋길래 저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이에요. 전교인 예배 회복과 VIP 초청의 날로 지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정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초청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회 창립 주일을 계기로 멈췄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도가 해야 하는 것,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가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좋길래 저럴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